성도님들, 레위기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불에 관한 규례이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이고요. 그다음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과 더불어 각종 처벌 규례들이 쭉 이제 등장합니다. 이 세 부분 오늘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불을 켜기 위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올리브유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라 2번 걸러낸 최상품의 올리브유입니다. 이러한 감람유, 2번 걸러낸 올리브유는 아무래도 불순물이 적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름이 적고 이제 아주 밝은 빛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 성소를 밝히는 등잔 기름은 최상의, 즉 다시 말하면 최고로 순결한 것을 써라 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참 재밌는 게, 이게 레위기다 보니까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는 보통 기름만 순결하면 되겠지, 깨끗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름만 그럴 것이 아니라 등잔대도 순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를 어떻게 순결하게 만드냐? 이 7개 촛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해서 촛대가 있는데, 요걸 만들 때 바로 순금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2번 걸러낸 순결한 기름과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금, 순자가 계속 들어가죠. 네, 이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등잔불 규례의 핵심이 뭐다? 바로 순결함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결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등잔불 규례는요, 또한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이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이 값비싼 최상품 기름을 제사장에게 건네주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받은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우리식으로 하면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성소 안에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시간마다 점검하고, 불똥 있으면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줘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규례의 목적, 등잔불 규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밤중에 성소 안을 환히 밝히기 위함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빛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빛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빛이 없으면 모든 사물과 또 생명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순결해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을 모시는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등잔불 규례의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진설병 규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등잔불 규례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근데 이 진설병 규례는 매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구워서 이렇게 진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떡을 구울 때 여기도 참 재밌는 게, 마찬가지로요, 어떤 가루를 쓰느냐? 고운 가루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고운 가루 역시요, 순결한 기름과 마찬가지로 뭘 상징하겠습니까?
아주 순결한 걸 상징하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고운 가루 12개,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서 6줄로 2줄씩 쭉 진설을 하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 진설병을 누구 앞에 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진설병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성도님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2줄로 진설하라 그래갖고 진설병이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떡의 이름이 얼굴의 떡입니다. 얼굴의 떡.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굴의 떡. 그럼 얼굴 모양으로 생겨서 얼굴의 떡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다? 하나님 목전에 면전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진설병귤의 가장 큰 핵심은 물론 순결함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이 얼굴떡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 있구나. 그래서 혹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코람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레 우리가 이 고운 가루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설병 규례다. 규례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과 처벌 규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본문에는 좀 재밌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법을 주실 때 곧바로 어떤 거 없이 그냥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법을 주시는 일이 있는 반면 때로는요,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규례는 두 번째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한 우리식으로 하면 혼혈이니 이스라엘 사람하고 진중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모세 앞에 끌고 가는데 이 모세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자,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이걸 왜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본토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태어난 혼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합류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혈통이 이걸 처리하는 게 어렵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이 사람의 출신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실제로 율법에 보면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는 법하고 그다음에 타국인이나 나그네에게 적용하는 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토인에게는 사실 굉장히 엄격한, 이스라엘 원래 백성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고, 좀 보면 타국인이나 나그네나 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좀 많이 이해해주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을 처벌하자니 하나님을 모욕한 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 출신이 이거 혼혈이고 또 이게 나그네 법을 적용하면 좀 다를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뭡니까? 본토인이든 타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서 무조건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봤고 10가지 재앙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도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
이건 악한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사 없이 바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실 이 동해보복법 보면서 굉장히 후진적인 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법이었습니다. 왜냐면 자, 내가 누구에게 눈이 하나 뽑혔습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내가 힘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날이 왔습니다. 그럼 눈 하나를 뽑겠습니까? 눈 두 개를 뽑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힘이 없어서 눈 하나를 뽑혀서 평생 살면서 복수하겠다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디어 복수의 기회를 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이 눈 하나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눈 두 개를 뽑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은요, 눈, 코, 입, 혀를 다 뽑을걸요? 복수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복수에 이를 갈며 살았는데, 와신상담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는 신약에 오면 이게 깨지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하나 당했으면 하나만 갚을 생각을 해. 절대로 그 이상 넘어가지 마. 그러므로 이게요, 성도님들 4,000년 전에는 굉장히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선진적인 법이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바로 오늘 이 나그네 본토인, 즉 나그네와 본토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모욕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특성이 나오죠. 뭡니까? 잘 잊어버린다. 잘 까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 멸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살리는 걸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그들을 쫓아왔던,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직접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순간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명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정작 사람들이 와 환호성은 질렀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가졌던 불치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순결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결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면 그걸 평생토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순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